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7가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낱말을 가지고 강조할 때에는 7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7가지 한 말씀이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7말씀, 가상 7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교회에 대해서 7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에서 7가지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7가지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허락된 것이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모르는데 허락된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허락된 자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7가지 말씀을 듣고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씨가 길가에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이건 마귀가 말씀을 넣어도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먹고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진 거는 뿌리가 나지만은 깊지 못하여서 수분이 말라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가시떨기는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떨기는 생활의 염려, 가시떨기는 근심 때문에 막혀서 자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 그래서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내주지만은 지금은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성도, 가짜 성도. 또 바른 교회, 이단 교회. 내두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에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이 된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한 누룩과 같다. 누룩.
또 비유로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방향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문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서 천국에 담겨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한 알, 또 이거 한 누룩,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에 잡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비유의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7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난산 설교.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설교였습니다. 하나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설교가 감난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난산, 감난나무가 많은 감난산에서 고난 중에 설교한 화요일날, 고난주간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인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교회가 지금은 2가지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이 2가지는요 2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습니다. 어떤 데는 기독론이 약하고 어떤 데는 종말론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전거가 2바퀴가 있듯이 기독론과 종말론이 튼튼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이었어요. 3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죠. 앞을 내다보니까 40년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 것을 앞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그 중 하나가 WCC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다운주의.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에 휴가 일어날 것인데, 이 휴가 일어나려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야 끝이라.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신앙과는요,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래서 재림이 있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이 교리를 만든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캐톨릭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무천년설을 믿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한번 받아들이면 안 바뀌어. 참 힘들어요. 딱 머리에 박히면요, 전천년설이 이상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만들어가지고 전천년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단시하고요. 근데 이단이 아닌데 진짜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전천년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되었어.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돼가지고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확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감동하여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어떻게든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더욱더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공중재림이 있고, 경중재림이 일어나면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지상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았지만은 마귀를 잡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에 기록된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우리 믿는 자는 그 안으로 진주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온 영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예수님은 영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여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오게 하시면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까지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요,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이것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적용시키니까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7년 환란 중 큰 환란, 이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4장 15절부터 28절 읽으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으면요, 말씀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교회를 집어넣으면요, 아예 말씀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놈, 뭐 박성읍인가, 뭐 또 뭐 지금 보면 또 뭔 전도사인가 뭐 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럼 또 보면 조회수도 많아. 진짜로 말하면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우리 조회수 잘 안 나와요. 진짜로 말하면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짜로 말하면 또 조회수도 많아. 아니, 가짜 교회 오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크게 지어놓은지. 야, 그거 들어가면 돈 다 끌고 모으는 거야. 심지어 이혼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자료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진짜 교회는 또 가난해. 필라델피아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에서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이 다니엘의 70일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이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멸망에 가져간 것, 미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뭡니까? 제3성전. 이제 조만간에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은 거기에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제3성전. 그 자리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금은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너져요. 제3성전이 들었을 것이다. 제3성전이 들어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유대인들은 읽고 깨달아라는 겁니다. 교회가 읽고 깨달는 게 유대인들이 읽고 깨달아라. 다니엘에서 무엇을 읽느냐? 다니엘에서 9장 27절을 읽으면요, 노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다. 이것을 보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위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처럼 위장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짐승. 적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자, 형상을 두 가지로 닮는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병을 고치고, 제사장으로서 상담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누니까 왕의 권위가 있대. 그래서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대형화되어서 영적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나 영적 권위를 가지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함이 있어요. 예언함. 선지자는 예언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함의 은사. 그래서 먼저 내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언하게 해서 그저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것은요, 예언자적인 예언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로 가르치는 분들은 보면요, 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세입니다. 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그리고 무디, 이런 분들, 또 지금 정강훈 목사님 보면 다 들어보면요, 저하고 내용이 똑같아. 배운 거 다인데 똑같아 내용이. 그거 뭡니까? 똑같은 세대주의 전천연. 이것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 이거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바로 배웠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 7년 환란을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니다. 전 3년 말 42달, 후 3년 반 42달. 이것은 30을 곱해서 7년 1260일입니다. 1260일. 이 30을 곱하는 건 유대 달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 달력.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7년 환란은 달력도 시간도 유대 달력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 그래서 7년 환란인데 1260일, 1260일 이렇게 7년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후 3년 반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 3년 반보다도 후 3년 반이요 더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환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요, 무천년설 하면요, 성경이 안 풀려. 왜? 상징이라 해버리니까. 상징이라는데 무슨 성경이 풀어집니까?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없으니까 안 풀어져요. 7년 환란이 없는데 7년 환란을 빼놓고 보려고 하니까 상징이네 이러는 거예요. 교회네 이러면. 또 후천년설로 풀려고 하니까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근데 천년도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보다 더 나쁜 게 후천년설입니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진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좌파 목사들이 있는 거 몰라도 그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지해야 된다, 평화를 외치고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전쟁을 없애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서 자연환경 파괴되면 안 된다. 이 좌파들이 나서가지고 자연환경 저기 사패산 터널 뚫어도 안 된다. 도룡뇽 다 죽는다. 사패산 터널 만드는 거 도룡뇽이 더 많아요. 송전탑 세우면 안 된다. 자연 파괴된다. 저 돌고래 죽이면 안 돼. 제주도 돌고래 죽이면 해군기지 만들려면 돌고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좌파들한테, 좌파 목사들한테.
그 좌파들은 항상 이런 거 많은 거예요, 좌파들은. 좌파가 나서 경부고속도로 딱 가려면 뭐 자전거도 없는데 먼 도로가 해가지고 독재하려고 난리다. 이게 뭡니까? 이 애들이 하는 걸 자세히 보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인자의 마음도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지니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지상재림은요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어.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 그래서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공개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 지상재림. 15절부터 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교회가 자꾸 하려고 순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교하려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목적입니다. 신부대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순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구원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12지파는요 우리가 신천지처럼 만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또 유대인의 두 정인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또 무엇인가? 3분의 1이란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페트라에서 가서 보호를 한대. 순교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 성경의 흐름. 우리가 도로에서도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이게 차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안 그러면 그래 빨리 가지. 막히는데 계속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이래 가면은 결국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했잖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후 29절 하나님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건너기 흔들리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다 모아놓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게 뭔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는 부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부록입니다. 부록. 이 부록이 무엇이냐면은 재림에 대한 7가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설교를 31절까지 하고 종말론은 이렇게 된다 하고 재림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상징이 3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무화과나무라고 말했어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성막, 제1성전, 솔로몬이 만든 제1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 그리고 제3성전.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서 배우면요 종말이 이렇게 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갔거나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 영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여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엔드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문재인 나쁜 놈이 밥 못 먹게 할 적에요 힘껏 먹어야 되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37절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대홍수가 나기 전에 대격변의 홍수 하늘에서 하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 땅을 덮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예비하게 하셨다. 예비하고 나서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 홍수가 나기 전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한 상씩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는 것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리라.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정부가 문을 닫게 한다고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예수를 가지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열린 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뭔 자격으로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만 들어오고 백신 맞은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게. 그거는 잘못된 목사예요. 잘못 사꾼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문은 내가 닫고 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안 맞았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건 비유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간 것처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서 주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것은요.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데려감을 당한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안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없어지는 사람. 그걸 가지고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날 때는요 남김없이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집안에 상쾌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려면요 버려야 돼. 우리 집 저기 쌍문동 여기 살다가요 저 영종도에 창고예요. 그때 가져온 물건이 창고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 사용 안 해. 그럼 꽉 차여서 그 창고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베란다 그대로 있어. 방바닥을 넓히십시오. 방바닥을 넓혀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성공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의식이 높아지려면요, 젊은이들이 어떠시죠? 청년이요,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해가 없다, 해가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는요, 복잡하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방부터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불도 개변 연습도 하고, 남이 치워주기 전에 가만 놔두지 말고, 잘 들으세요. 따라. 먼저 방 정리부터 하세요. 방 정리부터. 천국은 깨끗합니다. 천국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노사장 위원장 되신 분, 김문수. 윤석열이 제일 잘한 거야, 제일 잘한 거. 잘한 거 중에 최고 잘한 거예요. 정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 더럽게 해놔서 이 국가를. 저 민노총, 저 없어져야 돼, 저 더러운 거. 정교조 없어져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힘들어. 뭐든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안에 짐을 많이 넣어, 죄의 무거운 짐을 넣어놓으면 다 버려, 다 버려, 안에 있는 거. 회개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깨끗하게. 올라갈 적에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 머리핀, 반짝, 다이아몬드 끼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올라갈 때는 그대로 있어. 내 속옷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 교회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비어 있고요. 와서 보면요, 자기 옷밖에 없어요, 이게. 대신에, 그렇다고 벌거벗고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주의 납발 같은 음성이 될 적에 천사들이 옷을 하나씩 다 가지고 이 명단을 다 이름 지어가지고요, 차 그냥 확 던져버리면요, 그냥 싹 이거만요,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되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45절에서 51절까지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은요, 근본을 지킵니다. 근본.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근본입니다. 근본. 기본입니다. 5가지는요. 이거는 5대 신앙은 안 바뀝니다. 창조,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이단이 되는 건 이 5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영혼은 이 근본을 지킨다. 지키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아침이 되면 아침밥 주고, 점심 되면 점심밥 주고, 저녁 되면 저녁을 주는데 안 굶긴다 이게요.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 오리라. 주인들이요. 무천년설 믿는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지? 드디어 1000년 뒤에 올지 2000년 뒤에 올지 막막합니다. 분명하지 않아. 그러나 전천년설은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거는요,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지금 속도를요 낮추면 안 돼요. 봐주고 하면 어디 있어요? 확 갈아버려야지. 저 새끼 이승만처럼, 박정희처럼 확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토지개혁 해가지고 양반 상놈 다 없애버리고요.
초등학교 의무교에 팍 들어간 거요. 땅 안 나놓으면 법적 처벌 받게 하고요. 그래서 이 소장농 지주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뭐, 5년 금방 가요, 금방. 5년은 겨우 이제 정권 되찾았는데요. 나눠오면 또 뺏기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지금 뭐 정권 되찾았다고 이것들이 활동 안 합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MBC 저거 없애버려야 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쇠고기 파동, 세월호, 틈만 남으면 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더디오리라, 더디오라. 지충선되어 지어오는 영은 속히오리라. 속히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25장. 성경은요, 참 신비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어서 신비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7개가 나오는데, 2장에는요, 4개 교회가 있고, 또 3장에는 3개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요, 그 4 더하기 3이야. 이 7도 4 더하기 3. 앞에 4개 비유를 말씀하시고, 24장에 4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에는요, 25장에는 3가지 비유를, 4개 더하기 3개 가지고 7개로 딱 해놨어요. 가지고,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5번째 비유인 거야. 열처녀 비유.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하여서,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등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등은 겉모양이고 기름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설기 미련한 5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겉모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사람은 겉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네, 속사람. 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오면 높이 올라갔어요. 예. 성령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예. 불이 붙어요. 예. 예. 불이 안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불은 뜨거워요. 뜨겁든지 차든지라. 예. 5처녀는 설기 있는데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플랜카드를요, 알고 저렇게 붙인 건 아닌데 참 잘 붙였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요, 지금요, 교회마다 해야 할 일은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 예. 성령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건데, 우리는요, 이 달란트 비율을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기는 자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을요, 무익한 종이래,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가만히 있어도요, 5시간 일하나 2시간 일하나 공부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알고 공산주의를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공산주의는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 아이, 문씨 저걸 보면요, 말하는 거나 족보나 다 거짓말이야. 부모도 거짓말이고요. 흥남부도 타고 온 게 아니고, 인민군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엄마도 거짓말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칼빈에서 왔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미국에서 왔고, 그 미국에서 온 거는요 또 성경에서 온 거예요. 모든 건 성경에서 와야 되지 사탄으로부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놀고 먹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요 학자들 보고요 가장 유명한 말을 남길 수 있는 걸 가져오라니까 책 10권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야 너무 많다. 한 권을 줄여. 한 권도 너무 많다. A4 용지 한 장을 해. A4 용지도 많다. 딱 한 가지로 와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놈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무상복지, 포퓰리즘 안 돼요, 안 돼. 5달란트 받았으면 또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으면 장사하여 2달란트.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죠. 한미동맹을 통해서 원래는 안 해주려고 해서 못 사는 나라하고 누가 잘 사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안 맺어요. 세계의 역사, 세계사에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에 와서 지켜주면서 발전시키면 다 해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시화를 만든 거예요. 전시화. 가장 좋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누가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이 비유를 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진 5달란트와 2달란트, 공산주의 생각을 가진 1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냐? 5달란트와 2달란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많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이는 있지만 남겨야 된다. 남겨야. 산소만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휴고되면요 엄청난 수지입니다. 이 정도면요 칭찬받지 않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안정화. 이 제일 좋은 말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적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31절부터 46절까지. 자, 우리가요 이것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재림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재림에 대한 비유. 다 공통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풀면 쉬워집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입맞은 자들. 그리고 3분의 1, 이스라엘 3분의 1.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또 여기다 7년 환란 지상 재림할 때 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목배임을. 이 사람도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들을 7년 환란이 끝날 때 부활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7년 할례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시켜야죠.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이라. 전도서 10장이죠.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어떻게 우파와 좌파를 딱 나눠놓는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여기도 양은 오른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휴거된 자들 오른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왼편에 해서 갈라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또 앞으로 할 일이 7교회, 또 가상 7연 있고, 또 복이 있는 자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크게 소리 지릅시다.